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주는 이 세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대기권이죠.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땅이 있죠. 셋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셋째 하늘과 나머지 모든 세상은요, 유리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유리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 바다 아래에 둘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 아래 이제 첫째 하늘이 있죠. 대기권이 있고요. 그 대기권 아래 땅이 있죠. 땅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죠. 땅 아래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중심에는요, 낙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도 똑같은데요. 이 낙원의 위치만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낙원이 지옥의 중심에 있었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묘사한 건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27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요, 성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수죠. 우리의 형상으로, 복수죠.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복수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신 겁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세 분이 계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겁니다.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은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이에요. 세 부분으로. 삼중적으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삼중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삼중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도 삼중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형상은 남자나 여자나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삼중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삼중적이고 구조가,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잘 나오죠.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신비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다 잘 몰라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서로 다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죠. 그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영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었겠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믿지 않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때 아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 아들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인간 예수만 남아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 예,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대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 인간 예수와 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합쳐졌다가 분리됐다가 이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또 만일 예수님께서 혼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은 영이나 혼이나 혹은 영혼이 없는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으로만 오셨다. 몸은 인간 예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셨는데요. 이 형상은 이제 이미지고요. 이거는 외적인 걸 말하는 거고요. 모양은 라이트니스인데 이거는 이제 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모양과 인간의 또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한 성품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성품을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오심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두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인간의 영혼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제 다음 부분 때문에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우리의 죄죠. 예수님의 어디에 지우셨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laid on hi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의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는데 이불이 저의 위에 덮여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육체 위에 우리의 죄가 놓인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여기서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누구에게든지 죄가 있으면 그는 죽어야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졌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가요. in his own body예요. 여기서는 in이 쓰였어요. in his own body.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뭐뭐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뭐 안에 있다고 해서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손 안에 가지고 있어도 in을 쓰죠. in my hands 그럴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다는 말씀은 그분의 영이나 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in his own body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놓여졌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놓여졌냐면 예수님의 몸 위에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는 모두 예수님의 육체 안에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In his own body.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 우리의 죄가 그 몸 안에 담겨진 겁니다. 혼 안에 담겨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만 담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죄를 담고 그 결과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누구의 죄든 상관없이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은 다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죽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요,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5장 42절.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시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도 아버지가 지금 여기 뭐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는 더 이상 거기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누워 있는 거죠. 아버지는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 가 계신 거죠. 다른 곳에 가 계신 겁니다. 거기 누워 계시진 않아요. 아버지의 몸이 누워 계셨던 거지.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구했습니다. 몸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44절에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데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주었습니다. 몸을. 무덤에는 예수님의 죽은 몸이 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만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몸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굉장히 주위에서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몸은 죽었고요.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그 죽은 몸을 돌무덤 안에 눕혔습니다. 돌무덤 안에 놓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맡긴다는 표현이요 command예요. Into thy hands I command my spirit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을 맡긴다. command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스스로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I command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되시면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인 것도 맞고 하나님인 것도 맞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도 그 상태예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죠?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입장을 공감할 수는 없겠죠.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되시기 전엔. 그래서 인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지금도 계속 그 상태로 계시다는 겁니다. 다만 변화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인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전도서 8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으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요. 영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은 몸에 영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에서 영이 떠나가면 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을 머무르게 할 권능이 사람에게는 없대요.
자, 내가 이제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왜 마음대로 안 돼요? 떨어지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떨어져서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저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교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내가 내 영이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구절을 인용할 수는 있겠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교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맡긴다고 해서 맡기는 건가요? 내가 만약에 맡기나이다 안 하면 아버지께서 못 가져가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맡깁니다. 잠깐만. 맡기기 전에 제가 좀 할 게 있어요. 3일 후에 맡길게요.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기고, 그냥 안 맡길래요, 하나님. 이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면 그냥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머무르게 할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안 맡길래요. 100년 후에 맡길래요. 그럼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영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영을 스스로 머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면 오늘 밤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제가 좀 할 일이 더 있는데요. 그런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럴 권한은 저한테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요, 제 영을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을 다스리거나 머무르게 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른 영도 못 다스리고요. 제 영도 못 다스려요. 그런 권한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의 영도 다스리시고요. 다른 사람의 영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마귀 영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다만. 그렇죠. 저 사람의 영이 좀 더 머무르게 해주세요. 살려달라는 거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악한 영을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 마귀 들렸다. 그럼 그 마귀랑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야, 나가! 이런 얘기 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고 나가나요?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 자체에게는. 그 권한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 간구하면 돼요. 저 악한 영이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막 마귀랑 말싸움하고 말씨름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내 영이건 남의 영이건 마귀 영이건 무슨 영이건 머무르게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동시에 육신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영을 다스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일 수도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을 내려놓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예수님의 몸 위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 위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몸을 자원해서 희생물로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돌아가게 맡기셨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혼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혼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6편 10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아버지 하나님 말하죠. 내 혼은 아들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음은 예수님의 몸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지옥은 예수님의 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몸은 썩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혼은 주로 지옥은 주로 혼과 관련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시편 2편 16절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건 사도행전 2장 보면 분명해지죠. 2장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여도 즐거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으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을 해석해 주고 있죠. 시편 16편을. 이게 시편 16편만 있었다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건지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셨을 때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고통을 받으러 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은요, 누구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혼이 몸을 떠났을 때는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승리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어 주셨죠. 죄가 되어 주신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몸을 벗어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혼이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죄가 예수님의 혼 안에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을 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죄가 그 사람의 몸과 혼을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몸 안에도 있고 혼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혼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몸으로만 죄를 지으셨어요. In his own body. 몸으로만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에는 죄가 전혀 없었어요. 혼으로는 죄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만 죄를 지셨어요. 죄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른 겁니다. 혼은 피가 없어요. 그렇죠? 몸은 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과 피로 죄값을 치르셨고 혼으로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셨을 때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계시록 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자기가 뭐 꿈에 예수님을 봤다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였고요.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셨을 때도 다른 사람은 그가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가 접니까? 그가 접니까? 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만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정도로 가까웠던 거. 자기는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혹시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접니까? 접니까? 다 물을 때 요한만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요한과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땐요,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있대요. 예수님께서는 혼으로 지옥에 가셔서 죄를 그곳에 버리시고요. 지옥의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돼요. 저는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코 지옥으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의 죄값을 치러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속박과 감옥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죄를 모두 그곳에서 처리하시고 열쇠로 문을 열고 지옥에서 나오신 겁니다. 요나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요나는 죽고요, 묻히고 고래 뱃속에 묻혔죠. 그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건 피노키오에서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보신 게 아니라. 요나는요, 고래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요나서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죠. 근데 지옥의 문이 있대요. 문이 있으면 잠글 수 있었겠죠.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고래 뱃속이 아니었어요. 고래 뱃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요나의 몸이 있었습니다. 죽은 몸. 요나의 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지옥에 있었어요. 또 지옥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는 지옥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요나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유일하게 지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전무후무예요. 없습니다. 근데 왜 요나에게만 이걸 허락해 주셨을까요? 요나가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요나가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겁니다. 지옥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열쇠가 없어요. 누군가 열어줬었겠죠. 아마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시편 139편인가요? 주님께서 자기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지옥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지옥에 보내시고요.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옥의 문을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은 아들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고래가 산들의 밑에 있지는 않죠.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산들의 밑바닥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땅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었던 겁니다. 지옥에는요 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빗장들도 있어요. 빗장들. 그는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빗장이 지금도 그 빗장이 있죠. 문이 있으면요 잠그는 게 빗장이죠. 옛날에는 큰 가로로 된 나무를 탁 얹어놨죠.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뭐 딱딱하면 이게 쫙깍 돌아가서 안에 쇠로 된 게 쫙깍 잠그죠. 그게 빗장이에요. 그렇죠. 요나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그는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습니다. 그가 있던 감옥은요 빗장으로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죄를 모두 처리하신 후에 열쇠로 문을 열고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그리 오래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9시에 끝이 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오후 6시가 유대인들의 하루가 오후 6시에 끝이 나죠. 오후 6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오후 6시 전에 지옥에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얼마나 계셨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 한 5분 계셨을 거다 뭐 이런데 그건 모르죠. 근데 3시간은 넘게 계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켜야 될 약속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39절에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거죠.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 합당하다. 나 이런 벌을 받아도 싸다 인정하는 거. 죄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서에도 나와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10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 전도서 7장에도 있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의롭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사람 구원받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인정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라고 인정했죠.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죠. 전에.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러 지옥에 가셨다가 채 3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반드시 그날 죽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명절의 큰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들을 십자가에 달아둘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은 그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확실히 죽였어요. 결국 군인들의 그러한 행동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을 한 거죠. 만일 그 강도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12시간 이상 살아있었을 것이고요. 보통 십자가 달려도 바로 죽지는 않는다고요. 12시간은 살아있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오늘,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했겠죠. 따라서 회개한 강도는요, 반드시 그날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리를 꺾어버리니까,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니까 쇼크사로 죽었겠죠. 당연히. 강도들에게 다리가 꺾인 후에 회개한 강도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요. 몸은 십자가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고 나중에는 끌어내렸겠죠. 근데 혼은요, 낙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활짝 웃으시면서 회개한 그 강도를 맞아주셨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구약 성도일까요? 신약 성도일까요? 회개한 강도는. 구약 성도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행위가 있었나요? 선한 행위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구약 성도인데 행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선한 행위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물론 이제 그건 신약에 속한 건데요. 이 사람은 구약 시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죠. 이 사람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도요, 아무런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낙원으로 갔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낙원에서 먼저 가셔서 환영해 주셨을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한 강도는요, 낙원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 요청하면 돼요. 누구든지,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신앙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영원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그걸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어떤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그냥 안 된 겁니다, 해결이. 큰일 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해결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죄인이었지만요,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죽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부자는요, 관이 보니까요, 600만 원짜리 관도 있더라고요. 더 비싼 관도 많대요. 무한대래요. 5만 원짜리 관부터 해가지고 무한대래요. 부자는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관에 누였겠죠.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5만 원짜리 관도 사지 못했을 거예요. 거진데,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거적에 둘둘 말려가지고 태워졌을 겁니다. 그렇죠. 화장했을 거예요.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거죠. 23절, 그가 곧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부자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 선택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사람들 있죠. 선택받은 사람도 지옥에 가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하지만 지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바른 종교 속에 있어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바른 종교였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종교가 유대교였잖아요. 이 부자는 유대교 체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갔어요. 바른 종교를 믿어도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목사건, 선교사건, 교사건, 복음전도자건, 집사건, 복음전도자건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는다는 건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다 상관이 없어요. 효과도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무엇을 했건 어디에 속했건 상관없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지구 안에는 지하세계가 있습니다. 그 지하세계에는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 구렁텅이 바깥쪽으로는 불이 있는 지옥이 있고 그 안쪽에는 아름다운 낙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단 추측인데요. 세 가지로 추측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뭐냐면요, 지표면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는 지구 안에 핵이 있죠. 거기 이제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옥이 그 지구 안에 동그랗게 이제 지옥이 있고요. 지옥 안에 낙원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이 있고 지옥 안에 낙원이 있는데 지옥과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큰 아주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고요. 바꿔서 지구 안에 낙원이 먼저 있고 그 안에 지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가능성은 좀 더 낮다고 봐요. 지옥이 먼저 있고 그 안에 낙원이 있는 게 더 여러 가지로 정황상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지옥이 먼저 있고 그 안에 낙원이 있고 그 낙원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을 수 있고 큰 공간이라는 거죠. 동그란 공간이기 때문에 끝없이 떨어지는 공간이죠. 낙원이 먼저 있고 낙원 안에 지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 나눠서 지구 안에 반은 지옥이고 반은 낙원이고 그 안에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세 가지 다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활하실 때요, 이 낙원은 다 전체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구 안에 지옥만 있어요. 낙원은 없습니다. 낙원은 텅 비어있게 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낙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낙원이 먼저 있고 그 안에 지옥이 있었는지, 지옥이 먼저 있고 그 안에 낙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반이 있었는지. 그림도 보시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그려져요, 보통. 이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 교사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요, 대표적인 라킨의 그림을 보면 반반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지옥 먼저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이 약간씩 달라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지옥을 지나서 구렁텅이를 지나면 낙원이 있었을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고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을 통과해서 낙원으로 가실 수 있었고요. 무리로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큰 공간도, 빈 공간도 그냥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문제는요, 지옥과 낙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었다는 거죠. 낙원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고요. 사람들은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건너가실 수가 있었죠. 물론 천사들도 건너갈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셔서 죄를 모두 그곳에 던지시고 문을 열고 지옥을 나오셔서 바다 위를 거르듯이 구렁텅이 위를 지나서 낙원으로 가신 겁니다. 그동안 구원받고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 큰 기쁨 가운데 연합을 했겠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지옥에는 감옥이 있고요, 문들이 있고요, 빗장들이 있고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영들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들도 있고요. 이 영들은 사람의 영들은 아니면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요. 이 영들은요, 타락한 천사의 영들이든지 더러운 영들이든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떤 영들이에요.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영들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은 혼이 아니라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거인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있던 홍수로 이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혼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영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이들은 지하 세계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선포하셨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노아가 전한 것을 선포하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하 세계에 계시는 동안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지하 세계에 계시면서 구원받은 혼들과 구약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몸은 무덤 속에 있었고 혼은 낙원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들의 혼이 낙원으로부터 돌아와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몸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혼이 돌아와서 죽은 몸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성경은 이 사건을 첫 열매들이라고 불러요. 첫 열매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혼이 지하세계에서 나오셔서 돌무덤 속에 있던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의 영이 다시 돌아오셔서 몸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의인들의
영들도 다시 돌아와서 부활한 자신들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약 성도들. 부활한 구약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3,000명이 더해지고 막 몇천 명이 더해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더해진 게 아니라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각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날과 시각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그 때나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 그 시각은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교를 할게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영과 혼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찾았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셋째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셋째 하늘 말하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구약 성도들 낙원 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인데 왜 이들을 포로라고 하냐면 낙원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느니라. 교회에 은사를 주셨잖아요. 또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죠.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지하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 모든 하늘들보다. 하늘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복수죠. 2개 이상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들보다 위로.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가서 죄를 처리하고 낙원에서 가서 구원받은 혼들을 데려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낙원에 있던 혼들은요, 비록 안전하게 거하면서 안식하고 있었지만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거나 구원받지 못한 채 버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지만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시고요. 아브라함은 지하세계 낙원에 있었습니다. 낙원을 관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다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도 부활한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언제 하늘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함께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금방 또 만져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만져도 된다고 한 건 이제 갔다 오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예 하늘로 올라가셨다. 함께 그 구약 성도들도 다 데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2가지 다 그 성경에서는 어느 한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두 경우 모두 주님께서 무덤과 낙원과 이 세상, 이 지구에 속박되어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언젠가 저의 몸은 땅속에 묻힐 거고요. 저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의 혼은요, 몸과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죽으면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은요,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답답해요. 그렇죠?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의자 정돈하는 거나 비슷해요.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의자 정돈하거나 바닥을 막 쓸거나 닦거나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막 구멍 뚫고 막 부수고 그거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막 선장을 바꿉시다. 선장 때문에 우리가 막 침몰했으니까 선장 바꿉시다.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선장이 잘못해서 배가 침몰한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배에 대한 책임은 선장이 지잖아요. 빙산이랑 부딪혀서 배가 침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선장 바꿔서 뭐 어떻게 답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요. 막 선장 바꾸자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태우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이 타이타닉과 같다는 말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태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저는 이 세상이 감옥과 같다고 생각해요. 감옥.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감옥에서 좀 사식 좀 더 많이 들어오고요. 나는 사식도 안 들어오는데 옆에 친구는 사식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이 몸도 벗어날 거고요. 그래서 몸이 좀 어디 고장나도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치료도 받고 고쳤을 수 있으면 고쳐 써야 되죠. 최대한. 그렇죠. 근데 못 고친다고 그러면요. 그냥 이거는 평생 달고 사셔야 돼요. 이 병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의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냥 가는 동안 불편하지만 이렇게 가야겠다. 제가 옛날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요. 그 구소련 지역 같아요. 좀 낙후됐잖아요. 유럽에서 구소련 지역은. 그래서 비가 오는데 자동차 와이퍼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그 줄로 연결해가지고 막 잡아당겨요. 계속. 그러니까 쭉쭉쭉쭉 해서 일단 앞은 보여요. 네. 그렇게라도 해서 목적지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큰일 난 건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몸이 좀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다. 좀 불편할 뿐이에요. 큰일 난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걸 다 벗어버릴 거예요. 옷에 빵꾸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옷에 빵꾸 났으면 어떡하죠? 큰일 난 건 아니에요.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우린 이 몸을 벗어날 겁니다. 이 세상도 벗어날 거예요. 감옥과 같아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의 영이 돌아와서 다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고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나요? 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신가요? 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까 기다리고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방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인용했어요. 주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걸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와 하면서 보고 있었겠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걸 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8절에 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여러분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나요?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별로 권능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면 권능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땅의 맨 끝 지역의 반도죠. 땅의 맨 끝 지역에서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뭘 증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온 땅의 창조자라는 거 증언하면 되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갚아주셨다는 거 증언하면 되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또 증언하면 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는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할 뿐이에요. 그냥 죽음이요, 우리를 따끔하게 어떻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고 깨어나면 바로 하늘나라예요. 죽음이 어떻게 못해요. 제가 어떤 수술을 2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전신마취 받고 한 번은 전신마취 받지 않고 했는데, 전신마취 안 하고 부분마취 했을 땐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수술을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하나 아프지도 않은데 느껴져요. 따깍따깍따깍 막 뼈를 깎고 하는 게 느껴져요. 얼굴 성형 수술 받은 건 아니에요. 느껴져요. 그 고통이. 근데 전신마취 받을 때, 그래서 그 다음번 할 때 전신마취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신마취 하니까요, 마취합니다. 뭐 5가지 세세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떡 하고 딱 깨니까 끝났대요. 죽음이 바로 우리한테는 그런 거예요. 죽잖아요. 따끔하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쏘는 거라고 하잖아요. 쏘는 거예요. 딱 쏘고 딱 눈 뜨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따끔한 거 하나.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너 말 안 되면 내가 따끔하게 한다?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요, 주님을 만날 좋은 날만 남아있어요. 그날에 오기 전까지 열심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